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덕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른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다시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지요. 이것을 야곱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간 그 엄청난 기근 때문에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지요. 7년 기근이면 진짜 그 살 생명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면 나름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도 못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사람, 요셉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과 딸린 모든 식구들이 짐 다 정리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 백성들 물론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부족한 민족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곡식 살려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 속한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상의 역사가 오래된 줄 알아요. 뭐 수백만 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망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발달된 어떤 과학 문명을 통해서 해결해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세상에 정말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래 왔듯이 문제들을 잘 또 해결해 갈 거라는 거죠. 세상 정말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그 타령이야 또 이럽니다.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해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면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일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상 종말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 일들이 결국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사건과 사고들을 그냥 흘려 듣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원의 굴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사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버려두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을 알았나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알았겠어요?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에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게 다 사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알았겠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어요. 오늘 이 일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다 흐른 뒤에야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택하신 자들을 향한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모른 척 할 거예요? 믿다가 말 겁니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른 척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전보다 더 사랑하고 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이 마땅한 거죠. 알게 됐습니까? 아니까. 생생하게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뭐 했다가 내일은 시험거리가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확실하네? 이거 분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 걸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시작을 새벽 제단 쌓는 걸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고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